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1년의 반이 지나는 시점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앞으로 지켜주실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드라마를 잘 보시나요? 요즘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가 참교육이란 드라마입니다.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 드라마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하나 등장합니다. 선생이 학생을 무서워하면 제대로 가르치겠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들려드립니다. 선생이 학생을 무서워하면 제대로 가르치겠습니까? 무너진 교권을 바로잡는 에피소드에서 나온 말인데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이지요. 가르치는 자가 가르침을 받는 사람을 무서워하면 올바로 가르칠 수도 없고 훈계도 할 수 없고 또 인격적인 지도도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대상이 누구든 간에 우리가 기준을 바로 세우면 우리가 제대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죠. 법의 저울을 든 법조인들이 만약에 피고인을 무서워하면 어떻게 될까? 이 땅의 정의는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불법과 편법을 정당하도록 오히려 도와주는 사람이 될 거예요. 병원에 가보면 의사가 권위가 참으로 높습니다. 의사한테 의사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의사에 어떤 호칭을 붙이나요? 선생님 그래요. 의사 보고 의사야 너 아저씨 이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의사 선생님 그래요. 그런데 간혹 드라마를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환자가 의사를 때렸다. 만약에 의사가 환자를 무서워하면 제대로 치료할 수 있을까요? 나 주사 맞기 싫어. 나 약 먹기 싫어. 그럴 때마다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환자를 제대로 치료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어떤 조직의 지도자가 구성원들의 반발이 무서워하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의 평판, 세상의 이해관계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다른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다르지 않은데요. 만약에요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터인데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어떠한 생각이 들까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말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정신병원에 오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세상의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들이 정신병원에 오는 거예요. 자아가 분열되는 거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세상이 나를 어떤 잣대로 대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자기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새 가장 인기 있는 의사들이 선호하는 과가 정신과라고 합니다. 환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이죠. 이렇게 본질의 가치를 잃어버린 그 시대에 우리는 진짜로 참 신앙이 무엇이고 참 목자가 무엇이고 참 교회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 곁에 수많은 제자들이 있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가시면 뒤에 절절절절 쫓아다녀요.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예수님 뒤에 숨어요. 예수님 앞에 나서서 제가 먼저 하겠다.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제자들이 없어요. 늘 예수님이 앞서서 모든 일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나는 그만 나서겠다. 너희들이 세상을 향해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을 향해 나가라. 그러면 제자들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들까? 이제 내가 하늘의 일을 하는구나. 기대하고 설레고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이 들겠죠.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을 거야. 걱정할 것 없어.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엉뚱한 소리를 해요. 너희들이 세상 앞으로 나가면 순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받을 것이다. 미움받을 것이다. 박해를 받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 예수님께서 현실의 벽을 이야기하셨을까? 이 말이죠. 현실의 벽이 있을지라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셔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를 조롱하고 너를 비판하는 사람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개인의 소심함을 극복하여라. 이런 말이 아니라 너희들이 사람의 시선과 세상의 압력, 그것에 좌지우지 않고 오직 여호와 앞에 있을 때 너희들은 진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참 신앙을 너희들이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흠을 잡기 시작해요. 만약에 누가 저를 힘들게 하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도망가고 싶을 거예요. 도망가고 싶을 거예요. 숨고 싶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도망가지 않아요. 피하지 않아요. 왜 그러한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서를 우리가 샅샅이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 자신을 위축시키려는 그 사람들, 그들 앞에서 절대로 주눅들지 않아요. 예수님이 권력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이 28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28절 여러분 말씀 봐주시기 바랍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은 내 몸을 죽이는 사람들 하나도 개의치 않아요. 정말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선 거예요. 예수님이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두렵다 그러면 막연히 떨린다, 무섭다 이렇게 생각해요. 공포, 불안감으로 인해서 생기는 두려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옛날에 집안에서 아버지, 지금 현대의 아버지가 아니라 조금 전 세대, 조선시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 아버지는 사랑의 아버지보다 두려움의 아버지. 그렇다고 아버지가 사랑이 없는 게 아니죠. 아버지가 사랑은 하는데 표현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해요? 아버지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분, 두려운 분. 그러나 내가 가장 존경해야 할 분.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것이죠. 경외. 지극히 공경함으로 두려워하는 것, 거룩한 떨림으로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이 너무 큰 사랑을 베푸시지만 하나님의 권위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우리는 세상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늘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다 박수를 쳐요. 잘했다 박수를 쳐요. 그런데 예수님은 교만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칼날을 들고 예수님 앞에서 칼춤을 춰요. 예수님은 그렇다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 권력과 사람의 시선에 굴복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참 목자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교회가 참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이 너희를 조롱하고 비판하고 박해할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러니 너희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언제 생길까요?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잊고 살 때 두려워요. 내가요, 만약에 대통령의 아들이라면 누가 나의 해코지하는 게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을 거예요. 우리 아빠한테 말하면 끝나거든요. 그런데 내가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것을 잊고 살면 어때요? 세상이 두려운 것이죠. 내가 세상이 두려운 것, 세상의 시선에 눈치를 보는 것,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고 살았기 때문에 세상이 무섭고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요. 여호수아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옵니다. 담대하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라. 정말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무엇이냐? 마음이 확실히 큰 사람.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사셨겠어요? 외국인이 쳐들어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워요. 근데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사시느냐? 저들이 오더라도 나는 국민을 지켜야겠다. 백성을 지켜야겠다. 하늘이 나를 보호하여 줄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두려움을 이겨내는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들과 같이 길을 가요. 딱 보세요. 제가 싸움을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딱 보세요. 싸움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키도 작고요. 싸움 못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빠랑만 가면 하나도 무섭지 않아. 실은 아빠는 무서워요. 깡패들이 나오면 무서워요. 예, 힘센 사람들이 나오면 무서운데 우리 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빠랑만 가면 하나도 무섭지 않아. 아빠랑만 가면 공동묘지도 거뜬히 걸을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아빠가 별것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빠에 대한 마음이 확실해요. 지금도 그래요. 제가 돈 많은 사람처럼 보여요? 안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그래요. 없으면 전화해서 아빠 용돈 좀, 엄마 용돈 좀. 없는데 걔네들은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하고 자신이 부족한 것을 말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채워가 줘요. 우리 아들도 저에 대한, 그리고 제 배우자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저 사람들이요, 저 뒤에서 나를 욕해요. 쑥덕쑥덕해요. 나를 조롱해요. 나를 비방해요. 걱정만 해.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고민만 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더욱더 그 신뢰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구약의 성경을 보면 중요한 인물이 다윗 왕인데요. 다윗 왕이 사울 왕에게 쫓겨요. 쫓기다 어떻게 하냐면 동굴 안에 들어가요. 동굴 안에서 숨소리가 나죠. 여기 있어요. 혹시 봤어 거리다가 잡힐까봐, 들킬까봐. 밖에서는 어떤 소리가 들려요? 그 사울 왕의 부하들의 군화 소리가 왕 이렇게 들려요. 그들이 차고 있던 칼 소리가 철렁철렁 들려요. 굴 속에서 다시 몸을 웅크리고 있어요. 내일 아침에 해를 못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다윗 왕이 왜 쫓기게 되었느냐? 욕심이 있어서 쫓기는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쫓겨요. 너무 걱정스럽잖아요.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숨어 있어요.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떨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를 찾아왔어요. 죽이려고 칼 들고 찾아왔어요. 얼마나 무섭고 떨려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 하겠는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사울왕의 부하들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쫓김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해요. 저들이 나를 옥죄는 그 상황이 현실적으로 두렵긴 하지만 이 두려움보다 더 큰 이가 내 뒤에 서 계십니다. 저들이 두려움으로 나를 옥죄오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드러내어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신은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를 경외하여라.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보음이시오 너희의 방패시오.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상대가 강하거나 크기 때문이 아니에요. 실제로 믿음의 사람들 입장에서 바라보면 내 안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상대가 무서운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 학생을 무서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내 안에 확실한 교육 신념이 없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거예요. 잘리고 안 잘리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생을 학생답게, 교육을 교육답게 이루는 것이 선생의 본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학생을 두려워하지 않죠.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 이래요. 직장 상사가 두렵기도 하고요. 또 직장의 사람들의 관계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요. 그들 시선 때문에 내 존재가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리기도 해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내 두려움, 내 걱정, 근심을 지우기 위해 우리의 시선을 나를 향하지 말고 하늘을 향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오히려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들으면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성경은 그런 공포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아들에게,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부모님들이 하는 말들은 공포심, 불안감, 두려움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부모들이 가끔 농담 아닌 농담을 해요. 너 그거 못하면 알아서 해? 이렇게 겁주게 돼요. 정말로 자녀를 때리려고 겁을 주는 건가요? 아니에요. 엄마가, 아빠가 자녀들에게 하는 말들은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 말을 한다고 부모를 피하면 오히려 세상의 두려움이 우리를 덮치고 말든, 부모가 공부를 안 해? 알아서 해. 뭐 안 해? 알아서 해. 이렇게 할지라도 엄마, 아빠 하고 그 품으로 들어가면 오히려 더 안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성경을 읽을 때 내 양심이 찔려. 그러나 성경을 더 풀 거예요. 교회 오면 내 양심이 찔려. 신앙생활을 접어야겠어. 이래서 문제가 해결되면 그래도 좋은데,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지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세상에 보내실 때 그냥 무작정 보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머리털까지 세고 너희의 모든 위험 요소까지 알고 대처할 방안까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것이죠. 저를 목회 현장에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때론 교인이 무섭기도 해요. 솔직히. 때로는 교회가 두렵기도 해요. 근데 말씀을 묵상할 때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참새도 팔 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팔리지 않고 사람의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이 이영제의 머리털까지 세시니 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사람에게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서워 떨며 숨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존재 안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여러분 잘 아시죠?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여러분은 잘 아실 것인데 그들이 두려워서 숨기 시작한 사건이 있어요. 언제? 선악과를 먹고 그들이 두려워서 숨기 시작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 말을 했을 때 먹었으면 하나님 먹지 말라는 것을 제가 먹었네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랬으면 성경이 다르게 기록됐을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들이 한 행동이 뭐예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의 낯을 피하더라. 하나님을 피하더라.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부터 해야 되느냐? 피하면 안 되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릎부터 꿇어야 되죠. 자녀가 부모에게 잘못했을 때 무릎을 꿇으면 대부분의 부모는 다 용서해줘요.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내 새끼가 내가 키워보니까 잘못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만큼 했어요. 머리털보다 더 많이 잘못했어요. 그러잖아요, 내 자녀들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 이렇게 끝나요. 그런데 어떤 무지한 자녀들은 엄마, 아빠가 아니라 무서워 낯을 피하며 결국 그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두려울 때 성경은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라 라는 이야기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할 때 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이 생각해 봅니다.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내 인생에 살아갈 방향을 어느 정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여기 보면 장로님 같은 경우는 사업장을 운영하시고 우리 김영돈 집사님은 센터를 운영하시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다 하실 터인데 그것들 상황들이 만날 때마다 두려워하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에요. 우리가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두려움은 우리에게 접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참신앙이 무엇인가요? 참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시작돼요. 그럼 참 목자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참 목자가 시작되는 거예요. 참 교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정말 저는 참 목자가 되고 싶어요. 그냥 수많은 목회자 중에 목사라는 칭호를 받는 한 명의 목사가 아니라 참 목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이런 다짐을 가져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되물어보고 또 혹시 죄를 지었을 때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신앙이 세워지고 여러분들이 삶 속에 참 목자가 되고 우리 교회가 참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시선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버지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자유의 날개를 활짝 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